바울 사도는 크게 말해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는 이 거짓 선생의 다른 복음에 맞서서 이 복음의 진리를 길게 논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와서는 다른 복음을 쫓다가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서 성신으로 행하라 권면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렇게 돼 있죠. 먼저는 논증을 하고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믿어 성신을 받았으니까 성신으로 행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위험이 신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5장 13절 거기 보면 나오죠. 성신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습니다만은 육체의 소욕이 성신을 거스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는 원하는 것을 행치를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가 권면하는 뜻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믿는 사람 안에 성신이 내주하십니다마는 성신을 근심케 하거나 심지어 성신을 소멸케 하는 일이 신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도가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결국 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는 이것을 깨닫고서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주님이 이제도 우리에게 복음 강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의지하는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다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다짐하고 다르지요. 스스로 다짐하는 바로 여기에 육체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살게 되어 있었는데 타락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 끌려서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합니다. 이루려 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이 되려 하는 데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제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이 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우리가 교회로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여기서 열립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도록 자기 영광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제가 오늘 낭독한 말씀에 나오는데 24절,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신으로 살면 또한 성신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4절에 육체 그 정, 그 욕심이 나오는데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격동,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시기하는 것을 특별히 26절에 언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았으니까 육체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신으로 행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여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6장 오늘 2절에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성신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난번 그 강설 들으셨죠? 이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아들의 영이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신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신님이 십자가를 앞두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까닭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바로 여기에 성신의 인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이 그 말씀이죠. 성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럼 결국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장차받지만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맛보는 사회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였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단락을 보시면은 성신과 대립하는 강력한 세력, 조금 문자를 쓰자면은 우주적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을 받아 성신으로 행하고자 하지만은 신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육체가 성신을 거슬러서 육체의 욕심이 성신을 거슬러서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의지 약한 사람은 못하고 의지 강한 사람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체가 그만큼 강력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그 다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오히려 다짐하는 바로 그것이 육체를 좇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보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런 다짐이 성신의 감화를 받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이루어보리라는 생각에 떨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육체에게는 그 일도 아닙니다.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 까닭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까닭입니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아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요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아무 관계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던 그런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난 건 아니죠. 그건 장차 있을 일이고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릴 테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법이 내 지체에 있어 원치 아니하는 죄를 내가 짓는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 죽었지 죄가 내게 대해 죽었다고는 하지 않지. 6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내가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어도 세상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그러니까요. 가령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 물론 나옵니다. 그 문맥을 잘 보시면은 바로 앞에 뭐라고 되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예요. 배도의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주적인 세력,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강력한 세력인 육체가 하나님 은혜를 허물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대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는 뭐 좌절됩니다만은 그런 동시에 그렇게 강력한 육체라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처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일 전혀 없다는 뜻 아닙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언급하고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 신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육체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언급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뭐 육체만 해도 좋을 텐데 육체의 정과 욕심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겠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정이라는 표현하고 욕심이라는 표현이 재밌게도 아주 흥미롭게도 그리스도와 성신의 사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돼요. 이 욕심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성신의 소욕에 나왔습니다. 욕심이나 소욕 같은 말이에요. 에피스미아라는 말입니다. 정은 이 그리스도와 특별히 관계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라는 말이 그 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신의 소욕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신을 보내셔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갈라디아 4장 4절 6절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신을 위해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 그리스도의 고난 정입니다. 그리고 성신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시는 그 일, 성신의 소욕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처럼 육체의 정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경험보다는 그리스도의 사역, 성신의 사역과 대립되는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을 거스르는 그런 육체의 두려운 작용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은혜를 허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실로 두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힘, 은혜의 그 강력한 힘이 어디냐면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신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신으로 살게 하심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성신으로 살아났습니다. 중생이죠. 요컨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 뜻으로 성신으로 살면 성신으로 행하자 하고서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성신으로 사니까 마땅히 성신으로 행하는 겁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이 나를 드러내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해서 내가 기계처럼 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그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실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보조를 맞춘다 하는 표현이에요. 6장 16절에도 이 표현이 한번 나올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4장에 이 행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초등 학문입니다.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말. 그건 명사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에 별들을 신처럼 섬겼고, 초등 학문이란 말은 그 말이죠. 이제는 배도한 유대인처럼 다시 종노릇 하려는 위험에 처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성신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용어 표현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떠올랐을 겁니다. 스토이케야, 이 별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이제 성신님을 통해서 살라는 이야기구나. 성신의 인도를 앞지르지도 말고 그 인도에 뒤처지지도 말라 하는 말이겠죠. 자, 그러려면은 성신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합니다. 달리 방법 없습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으려면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성신님과 늘 친밀한 교통 가운데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교제 가운데 거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청년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도 사모할 만한 일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복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생생하게 맛보는 것. 아니,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그것, 주님의 그 사랑을 생생하게 맛보는 이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함께 있는 거. 주님과 늘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은 뭐 심각한 것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실상적인 거 다 아시길 원해요.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자 하는 겁니다. 뭔 일 있으면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생각해보고 막히면 그때가 사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생기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신과 보조를 맞추는 삶입니다. 무슨 지식을 축적하는 거와 다르지요? 이러면 자연히 신령한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지식이 쌓이는데 교만하게 안 돼요.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것입니까? 신자의 마음은 그래야 돼요. 냉철하지만은 지성은 마음은 따뜻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성신과 보조를 맞추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으로 와 계셔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 영광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만한데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특별히 드러내십니다. 사랑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니까 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특별히 사람 되신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여기에 성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영광이 삼위 안에 늘 비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 안에 영광이 비치는데 그 영광의 능이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로 있기를 기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까닭에 심지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제 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기뻐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어 배로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래야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야지. 그죠? 어떻게 영광 돌리시냐면 하나님 이름 부림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영광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서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내가 가장 독특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뭐 자기를 드러내기를 당연시하는 세상인데, 너다워라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자기다울까? 그리스도 드러내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가장 독특해져요. 근데 자기를 독특하게 하려고 하려면은 괴상하게 되거나 안 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새로워져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실로 부끄러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교회 회의에서, 대화에서 이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실은 넌지시 자기를 드러내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람은 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기에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 비난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아버지로 계시는 것처럼 다른 이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이를 위하여 있다 하는 이런 마음.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섬기시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나 권세나 재능이 다른 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태도.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서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은 다툼이 끊이지 않아 미움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신자가 참된 믿음을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고 갈라디아서 조금 위에 있는 것처럼 맹수들의 정글과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는데 6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은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고 4절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하는 교훈이 나오죠. 조금 묘하죠. 그죠? 묘한 긴장이 일어납니다. 자, 1절부터 2절 상반절은 짐을 서로 지라는 권면을 담고 있고 4절부터 6절은 4절부터 5절이죠. 5절은 각각 짐을 지라 하는 교훈을 다룹니다. 이 두 권면에 비추어서 이 중간 부분을 살펴야 하는데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고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 사도가 권하는 겁니다. 자, 1, 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권면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5장 13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5장 13절이죠. 이 권면의 원칙을 좇아서 종답게 서로 짐을 지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권징의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사도가 다룹니다. 앞에서는 쭉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원칙을 현실에 적용을 해서 교훈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함정에 빠지거나 갑자기 사로잡히는 것처럼 범죄에 빠지는 그런 겁니다. 좀 일반적인 거 아니죠, 그죠?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생겼거나 또 생길 그런 문제를 사도가 다루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속임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이 경우에 사도의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읽힐 텐데 오늘같이 우리 같은 형태가 아니라 가정교회들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이 서신이 회람이 돼서 읽힐 텐데 거짓 선생을 반대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이들을 이 서신을 읽고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강한 확신처럼 굳어질 경우에는 더욱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거짓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떠나 가려 하는 상태에 있을 뿐인데 이미 떠났다고 단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대하듯이 하기 쉽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보다도 더 가혹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예 떠났으면 하지도 않을 것을 또 미워가지고서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반드시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생은 물론이고 거짓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책임만은 아닐 텐데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마땅히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가혹한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형편이 정확하게 어떤지 잘 알지 못하니까 단정해서 말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형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어서 사도가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누가 죄를 범할 경우에 사도는 신령한 너희가 죄의 문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죄의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당연히 치례가 다뤄야 하는데 치례하는 목사와 장로와 목사는 신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를 선출할 때에 신령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 주님의 뜻을 잘 받들려면 결국 회중이 신령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교회가 신령해야 죄의 문제를 잘 다루게 됩니다. 지금 사도도 신령한 너희라 하기 앞서서 형제들아
했는데 이건 치리 맡은 직분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신령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이 신령한 자와 대조됩니다. 반대가 아니고 대조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 3, 4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2, 3, 4장에 나오는데 육에 속한 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사도가 말했습니다. 본래 참으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성신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신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육체로 행할 때,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육체로 행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가요? 거기 잘 읽어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서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분파 일으킵니까? 지도자지요. 세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처음 복음을 받고 주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아이지요. 갓난아이인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아주 순수합니다. 문제 안 일으킵니다, 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건 일종의 비꼬는 말입니다. 장성한 자답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았으니까 장성한 자답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다투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꼬는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속히 벗어나야지 만일 계속 그런 상태에 처하면 거짓 선생 되거나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무서운 자리에 떨어집니다. 이런 데서 배도가 생기는 거예요. 배도는 뭐 교회 밖에 생기는 거 아니죠. 교회 안에 생기는 겁니다. 사도가 신령한 너희라고 한 것은 너희가 믿어 성신을 받았다면 교회에 생긴 죄의 문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합니다. 이 온유한 심령은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유한 영 혹은 온유의 성신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앞서 성신의 열매에 보면 온유가 나오죠. 8번째일 겁니다. 9가지 양상 가운데 8번째로 언급이 되겠습니다. 성신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양상이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신령한 사람은 당연히 성신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온유한 심령과 태도로 즉 온유하신 주님이 죄 범하는 나를 대하시듯이 그런 죄 범한 사람을 돌이키게 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벌주기 아닙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데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징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 형편을 고려한다면 온유한 심정과 태도가 절실합니다. 자칫 격동하게 되면 거짓 선생을 따르는 많은 교인들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가 그걸 굉장히 염려하는 거예요. 다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화나게 하면은 훨씬 더 나빠져요. 사도와 같이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 처음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었던 그 점을 기억하며 그런 사랑에 호소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생겼습니까? 호소하면서. 그렇게 사도가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랑에 감싸서 잘못을 지적해야지 잘 받고 돌이킬 심정도 품게 될 겁니다. 사랑의 심정을 품어야 실은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잘못을 지적해도 받을 만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는 신령한 사람은 겸손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죄 사함받은 사람은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압니다. 은이 아니면 자기 죄를 도무지 씻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이길 그 길이 은혜에 있음을 날마다 맛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버립니다. 이게 버리지 않으면 버리려고 하는 그 죄를 또 짓게 돼요. 아침에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왜 짓는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죄 짓지 말아야지. 저녁에 또 짓습니다. 절망되겠죠.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무모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일을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 죄도 그렇다면 남의 죄 말할 게 없습니다. 품 안의 자식, 한 몸을 이룬 배우자, 이 점에서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가까울수록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이기십니다. 가까운 만큼 익숙하게 사람으로 행하기가 쉬운 줄 알고 더욱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깝고 익숙하니까 무장이 해제되듯이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 죄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참된 지혜입니다. 사도는 이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짐 지는 건 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노릇 하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여기 이 짐은 죄의 문제와 붙어 있습니다. 과연 죄범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야말로 짐 중에 짐입니다. 여러분, 7위의 장로님, 또 목사님 물론이고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지은 죄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한 나머지 들으면서 말하자면 온몸이 흔들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짐이고 그런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그 말씀이죠.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사랑이 있다면 다른 짐도 능히 질 수 있겠죠.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다른 지체의 종으로서 다른 이의 짐을 지라 하신 겁니다. 직분만 아니라 소명이 다 그런 겁니다. 소명과 직분은 섬김 받으실 주님이 섬기시는 그 심정과 태도로 이루는 겁니다. 서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저 섬김 받고자 하면은 세상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서로 짐을 지지 아니하려면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져서 마침내 그 짐에 깔려버립니다. 그러나 서로 짐을 지려 하면 짐이 더 가벼워지고 심지어 짐 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런 비슷한 것을 보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건데 교회는 차원이 달라야죠. 장차는 모두가 먼저 섬기려 하고 따라서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겁니다. 이 성취하라는 말은 그 목표에 이르라는 말이죠. 모두가 짐을 먼저 지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니까 온전히 의롭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비춰서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이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법을 우리는 이룹니다. 이 법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이 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입니다. 이 방식으로만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달리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자유주의자들, 구자유주의자들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하니까는 뿔 달린 도깨비 같이 생각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 만나보면은 얼마나 도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레시엄 메이천 아시죠? 메이천 박사. 그 메이천이 젊을 때 이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서 헤르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밑에서 신학 공부했는데 그 양반 신앙 버릴 뻔했습니다. 그 위대한 우리 개혁주의 이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니까 헤르만이 기독교를 믿어도 저 사람만큼 인격적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헤르만이 인격적이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런 정도로 도덕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이죠. 상식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는가? 날마다 자문해야 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못 이룹니다. 성신님이 감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알고 성신을 의지하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신의 열매예요.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일들이죠. 내가 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일들이에요. 성신의 열매입니다. 그분이 맺으시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까? 누가 짐을 집니까? 자, 이런 물음에 비춰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이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받듭니다.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니까 남의 아래 못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없지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남의 말 못 듣습니다. 참으로 듣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듣는 거예요. 들어줄까? 이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겸손히. 부모가 자식이 말을 이런 태도 들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럼 낮춰야 합니다. 대화가 되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 동급이라고 생각해야 대화가 시작되겠습니다만은 참된 대화는 서로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들지 들으려 하려 합니다. 가르치려고 듣는 척하지요. 존경과 관심을 받으려고 겸손한 척 합니다.
겸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죄인인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다고 시인하는 여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해요. 있는 거, 아예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이 제 말 아닙니다, 이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에 속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참으로 고백하려면은 은혜로 죄사함을 확신해야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죄인임을 고백 못합니다. 변명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인정해요, 잘못을. 안 그러면 안 되죠. 본능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만 하고서 변명을 드러내면은 아직 그 철저하게 인정하는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뭘 변명합니까? 상대가 듣고 참 당신이 그럴만 하시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그것은 안 되죠. 정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자녀에게 해야 하고 아내에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법을 받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기를 친히 드러내십니다.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속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울러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사람이 늘 착각하기 잘해서 스스로 속기가 쉽습니다만은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 아니에요. 오류를 범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 몰라 속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교만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자, 4절 5절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4절 5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3절과 붙여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는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권고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태도로 남의 일을 살핍니다. 직분자라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권징하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마음을 높이니까 남의 일을 살펴요. 우리는 심판자 아닙니다.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장차 주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 나 자신입니다. 사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리고 그때에 그런 말입니다. 장차 심판하실 때에 그때 자기가 행한 일, 곧 자기의 짐을 진 것으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지는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로 자기를 섬기게 짐지게 만드는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대체 뭐라고 그런 일을 하였느냐. 그런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각 자기 일을 살필 것입니다. 자기를 살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비치해 자기를 살피면은 반드시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살피면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아무런 관계없게 되고 이제 성신과 보조를 맞춰 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신께서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성신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라면 짐을 서로 지며 기꺼이 서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주님의 교회들에 더욱 드러나도록 복음이 더욱 순수하게 전파되고 순전히 받아지게 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된 줄로 착각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고자 하지만 육체로 행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이 분명한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신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